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23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을 보물의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카르페 디엠. 일부의 예배에는 몇 사람이 알고 계시던데 이 말은요 라틴어로서 하루를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하루를 붙잡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라. 이러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또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 각종 무역 전쟁 등 최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참 먹고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카르페 디엠은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가 싶더니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하루, 이 하루, 당장의 이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요, 최선의 방법이라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뵐 때면요. 목회자로서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든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 조금만 견딥시다. 우리 조금만 노력합시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최전선에 놓여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그 애환을 감히 제가 어떻게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 분주한 신방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 제가 꺼내들게 된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이 말씀을요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는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의 힘, 그 카르페 디엠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떠한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이 펼쳐질까요? 이미 정답은 제가 얘기했는데 다니엘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말씀이 펼쳐지죠? 맞아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물론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가이드를 받지 않으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묵시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난해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사건, 또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 익숙한 이야기라 여겨져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를 살펴볼 때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는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오히려 끊임없는 위험과 어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처절하게 그 하루를 살아낸 성도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 한번 말씀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방금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이 1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키워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의 시대상, 문화상, 역사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선지식이 필요해요. 1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를 소개하기를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유대의 역사상 가장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역대상이나 열왕기상을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방 산당들을 다 이렇게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지도자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국가의 전투에서 뜻하지 않게 요시야 왕이 숨을 거두게 돼요.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패권을 차지하게 된 애굽은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희의 통치권, 너희의 국가의 모든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첫째 아들 요시야김을 왕위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위에 딱 이렇게 앉히게 돼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자마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도 애굽은 둘째 아들을 왕위에서 내리고 다시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이스라엘, 그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어떠한 길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택하기보다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나를 왕으로 세운 그 애굽을 신뢰하며 애굽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왕궁을 짓기 시작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질주하고 있는 그 여호야김을 멈추기 위하여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거든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를 찾아갔을 때 이 여호야김은요, 그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그러한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22장과 36장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에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불태웠더라. 그런데 이처럼 나라가 급격히 기우는 상황 속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신정 국가가 신앙의 길로부터 타선한 그 시기쯤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요?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신흥 강자였던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함락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바벨론이 택한 식민지 전략이란 앞서 일어났었던 애굽과 아수르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수르가요, 본인의 식민지를 통치했던 그 방식은 좀 독특했는데 식민지의 사람들요 통째로 뽑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서로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식민지를 다스리길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에 노출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문화 속에서, 낯선 언어 속에서 오늘 당장 먹고 살아가는 그 일에만 몰두하며 당시 권력을 꽉 쥐고 있던 아수르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신흥 강자인 바벨론은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먼저 식민지를 딱 점령했을 때 그곳에서 가장 실력 있고 장래가 촉망받는 귀족층, 엘리트층의 어린 청소년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문화와 바벨론식의 교육을 주입하는 것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 지도층부터 완전히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이 본문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절명, 정말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어버렸고 강제로 바벨론의 문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으며 심지어는 그 민족적 정신과 부모의 염원이 담겨있는 그 이름까지도요 바벨론식으로 강제 개명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다니엘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정한 뜻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당시 다니엘이 왜 그 왕의 음식을 거부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여기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기에 다니엘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가설입니다.
고대 문헌을 보시면요, 정말로 그 바벨론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그 모든 음식들은 먼저 신에게 바쳐진 다음 왕을 거쳐 시민들에게, 일반 시장에 유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따라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것이라면 나는 절대로, 내 신앙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 정말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가 훗날 환관장에게 채소를 구했던 그 음식도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견이냐? 유대인의 정결법에 어긋났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율법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 정결법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부당한 짐승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부정한 이방인들이 만든 그 음식, 그들의 손이 탄 음식, 나는 먹을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빙성이 떨어지기는 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이미 율법이 금하고 있는 바벨론의 점성술을 배우고 있고 왕이 내어준 하사한 그 옷을 입고 있으며 왕국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왕의 음식만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의 태도는요, 어딘가 모르게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있다면, 대체 왕의 음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부했느냐, 그 지점이 아니라 대체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를 이끌어냈냐, 그 지점을 말하고 싶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음식 하나 거부하는 거, 그거 먹지 않는 거, 그게 뭐가 대수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분명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 음식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줄여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 안 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거의 지금 7순이신데도 아직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잖아요. 음식 안 드세요. 음식 끼니를 거르실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 음식 하나 거부하고 안 먹은 것,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자랑이라 말하며 기록하고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승리요, 진짜 희열이요, 뭐 신앙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거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내 대장부가 최소한 뜻을 세웠다면 내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내가 이 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캘거리 도시, 복음의 도시가 될 때까지 내가 크게 이바지하겠습니다. 뭔가 이러한 뜻을 말해야 그럴싸해 보이고 뜻을 세웠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이 세운 뜻 뭐라고요? 다른 것은 다 괜찮으나 고기 반찬 그거 하나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꼬맹이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요, 13살부터 18살 범주에 놓여 있는 그 어린 아이들, 그 청소년들이요, 당시 그들이 놓여 있는 그 현상과 상황 속에서 내릴 수 있는 신앙의 몸부림, 신앙의 저항, 그것이 바로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시고 그 속사람을 가장 가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 놓여진 포로로 끌려온 그 청소년들이 뜻을 세우며 하나님,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치열한 저항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대단한 일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뭐 고기 반찬 그거 빼고 먹겠다,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기록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이 혼란스러운 이 국제정세가 뒤엉킨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크지 않아도 작아도 두드러지지 않아도 그 작은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성도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일련의 사건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죠. 그냥 내가 선택해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경제적 불황이 찾아왔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국제 전쟁이 일어났으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코비드와 같은 자연재해가 찾아온 것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요하느냐? 지혜롭게 살 것을 강요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 그거 좋다. 그러나 좀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 신앙, 그게 밥 먹여주냐? 그 믿음, 그게 너희 집 가정의 경제 상황을 책임지냐? 이렇게 말하는 성도를 회유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세상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원로 장로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 부부가 이제 캐나다에 젊은 시절 이렇게 이주를 와서 참 열심히 사셨어요. 자녀도 셋이나 낳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산 그 시간을 뒤로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쌓이자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이제 떠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여행을 떠나는 날이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행 날짜를 보니 그날이 경비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숙박비도 제일 쌌고 모든 게 저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간 주일날 그날을 기점으로 이렇게 여행 일정을 짰는데, 아내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주 이 양반 때문에 못 살겠어요. 기분 좋게 집에서 출발했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이제 일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딱 되자 차를 길가에 딱 세우더니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운전대를 붙들고 장로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길을 가다가 2부 예배 시작할 때가 되니까 길가에 세워서 또 기도하시고, 이제 또 저녁 예배가 되니까 또 세워서 또 기도하시고, 그 권사님이 화가 나서 이럴 거면 여행 왜 떠나냐, 차라리 집에 돌아가자. 진짜 세 자녀를 데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별로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저도 이미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렇게 믿음 생활하셨구나. 그때 그 시절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그러한 숭고한 신앙이 있으셨구나. 이 정도는 느껴지지만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너무 율법적인 신앙생활 아니야? 좀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듣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환하게 웃으시는 그 원로 장로님 부부의 얼굴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그리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주일날 여러분 놀러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 말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란 어떠한 중심으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냐, 그 중심과 그 마인드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각자 살아남기 위하여, 각자 도생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발자국 또 물러서서는 안 되는 그 신앙의 그 바운더리 라인을요,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다 무너졌잖아요.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예배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제일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느새 성도 하나님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당장의 처지와 현실만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바벨론이 취했던 전략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밑에 세대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 윗세대, 부모 세대를 딱 노려 그곳을 공략하여 그들에게 세상의 문화를 알려주고 맛보게 하고 왕의 음식을 주고 왕의 옷을 주고 왕궁에서 거하게 딱 하자. 그 맛을 본 우리 부모 세대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배 자리에서
무너졌다고요. 그 위가 무너지니까 그 밑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무너졌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릴 필요 있냐 지나가며 나는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시죠?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윗세대들의 무너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녀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작지만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결단하겠다 말하는 성도의 뜻, 그 작은 뜻을 모두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그 하루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눈물 나고 실족하고 아프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의 하루가 있어야 그 하루가 모여 성도의 인생을 이루는 것인데 그 작은 점, 그 하루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실제적인 증거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까요? 작년 12월 저희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있는 소망과 비전을 담은 기도 제목 써서 내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신 이 기도 제목을 보면요, 정말 주옥 같아요.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벌써 제가 3바퀴째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매일 한 가정씩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영광스럽고 복된 내용이 이 안에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내 자녀들이 예수 만나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이 calvary 제자 삼는 교회가 변치 않고 이곳에서 복음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위대한 소망과 그 비전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대체 오늘 어떠한 뜻을 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두드러지지 않고, 대단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바램을 기도 제목 안에 담아 대체 오늘 어떠한 뜻을 세우시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느냐,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하루아침에 완제품으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주신 믿음을 사용하며 몸부림치고 저항하여 그 하루를 믿음으로 빚어낸 그 시간이 있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그 다니엘이 주목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이란 누구였을까요? 대체 다니엘이 경험하고 그 마음에 자리하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그 바벨론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을 본문 1절과 2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서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혹시 1절의 세상과 2절의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 비교되는 차이점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뭐가 다를까요? 기다려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까지. 자, 1절의 세상과 2절의 세상 뭐가 다릅니까? 감사합니다.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주어가 달라요. 맞아요. 주체가 다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주인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한 절만 딱 건너가 보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다고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기자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증거로서 2절의 첫 시작 주께서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주께서라는 단어에 아도나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구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잖아요. 엘로힘도 있고요, 야훼도 있고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 기자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2절을 기록할 때 주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는요, 어떠한 때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섭리, 그분의 경영,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끌고 가는 그 어떠한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고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현재 다니엘서 기자가 본문 1절과 2절의 비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성도들이여, 안심하라.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우리 가정 경제가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의 주인이 강대국인 것 같으며, 우리 약소국들, 우리 약한 나의 가정, 스펙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나의 인생,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경영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안심해라. 이 한 가지 메시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도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저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참 풀리지 않는 질문과 고민과 번민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치질이도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그 신실하게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 그 아버지 초등학교 4학년 때 데리고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있는 든든한 선배님과 스승이 있는 그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척박한 아는 사람도 없는 캘거리 땅으로 올라와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돌이켜봐도요, 의문투성이에요. 제가 아직까지 답을 찾아내지 못한 질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와요.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고 있는 것 맞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저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세 글자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세상 권력자로 세상의 어떠한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확인하는 것만으로 제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위로와 위안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6장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그리하여 주께서라는 그 세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한번 보실래요? 좀 고개 들고 저 한번 보실까요? 성도는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존재가 성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크지 않아도 작아도 두드러지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선보일 것 없어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그 은밀한 작은 뜻을 세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어떤 뜻을 세워야 합니까? 하던 일 다 관두고 아프리카로 날아가 선교사 하자, 영혼 구하자, 그런 거대한 담론, 거대한 비전, 거대한 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형편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2025년 예배를 한번 좀 제대로 드려보겠습니다. 툭하면 뭐 예배 안중에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았는데 올해 1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피곤하고 눕고 싶지만 그 저녁 하루에 10분을 할애하여 우리 아이들과 함께 큐티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 주신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물질을, 11조를, 감사헌금을, 주정헌금 구별하여 아버지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알기에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맛있는 사랑이 담긴 식사를 내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뜻을 세울 수 있는 그 지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의 섭리를 믿을 수 있다면 설령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포기와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께서라는 그 세 글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아로새겨져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으며 작은 것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도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어떠한 대단한 비전과 꿈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떠한 거대한 담론을 말하기에 앞서 오늘 이 하루, 주신 이 하루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각 개인의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만의 작은 뜻을 세워 우리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이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돌이켜보니 잊고 살았을 뿐 참 많은 인생의 한계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주님, 자비의 손을 펼치셔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도 괜찮으니 거대한 것 아니어도 그 작은 신앙의 자리로부터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역사의 경영자이시오 나 한 사람과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하나님의 그 손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